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또 모든 분들이 다 백신도 맞고 접종하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코로나 이 병균과 싸우는데 힘을 조금 더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자리가 거의 꽉 차고 또 저희 교회가 한 20석 된다고 하니까 또 시에서는 한 10명 정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해서 그만한 또 장소가 저희들에게 허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셔 주셔서 또 몸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하집사님 가정, 또 신집사님, 또 오집사님 가정, 또 다른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 올해도 소망하지만 작년에 많은 여러 학교에서 직업체험 같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리스타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 요청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으면 가서 학교에서 직업체험 같은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맨 처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그 친구들에게 당신들 너희들은 꿈이 있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그것도 쓰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자신이 발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시간을 약 한 40분 정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전달하는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유용하고 얼마만큼 미래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직업이 얼마만큼 수입도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얘기해 주면서 또 한 40분 정도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이제 2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셋째 시간에는 이제 바리스타 커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직접 내리는 실험을 2시간을 하고 가능한 한 학교에서 허락하면은 이제 특별하게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루 4시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들도 이것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또 생각만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금만 하려고 생각하고 행동만 하면은 이 직업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하나를 쭉 보여줘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영상이 있냐면은 우리 김연아 선수가 막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면서 하는데 그 발 모양, 스케이트를 벗었을 때의 발 모양 같은 것들을 쭉 보여줘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하루에 3시간 하면서 1년에 얼마 그리고 정확하게 1만 시간의 법칙 당신이 하루에 3시간씩 여기에 투자를 하면 당신은 10년 후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을 투자해라, 꾸준히 해라,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10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을 꾸준히 투자를 하는데 발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10년이라는 시간을 수학을 하는데 아니지. 국민학교 6학년 요즘엔 초등학교에서부터 수학을 하죠. 초등학교란다. 그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는데 나는 왜 나누기를 못할까? 제가 누구를 보는지 그죠? 왜 나누기를 못할까? 왜 더하기가 안 될까? 왜 계산이 안 될까? 간단해요. 우리는 계산기가 있어서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나는 왜 안 될까를 고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만시간의 법칙 그거 외에 뭔가를 하냐면은 내가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 책에도요, 뇌 정리하기라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지은 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것을 또 창의해내고, 또 많은 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그 분야에서 뛰어나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결론서부터 얘기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전문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10년 이상의 시간을 말씀과 싸웠고 10년 이상의 시간을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의 신앙의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이 말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전문적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지도 않았고 전문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또 철학이 어떻고 이 뒷배경도 어떻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만들고 저것은 저렇게 만들고 또 성막은 어떤 양식으로 짓고 덮개는 뭘 하고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저는 이 성막을 뭐 외벽은 얼마고 또 몇 규빗 할 때 머릿속에 감이 안 와요. 도대체 얼마나 크길까? 많은 분들이 모형도 만들고 실제적으로 그 크기를 가지고 전시해 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전 이 말씀만을 보고는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성막을 치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과 지혜로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손재주가 더 있었겠죠. 물론 다른 사람보다 공감 능력과 지각 능력이 있었겠죠.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침략하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른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혼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그들을 지도자로 부르셨는데요. 36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명령대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총명을,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20세기, 19세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참 지혜롭다라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똘똘해. 이 아이가 똘똘해. 이 사람이 스마트해. 이 말이 지혜롭다는 말과는 조금 억양이 다릅니다. 참 지혜로워. 여러분들, 그게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쓸 때는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지혜롭다는 말과 이 사람이 스마트하다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느낌에 다가오는 거리가 있어요. 똑똑하다는 의미랑 지혜 있다라는 말, 지식이 있다라는 말과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같이 쓸 수 있지만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지도자들이 지혜롭기를 바래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질 않고 지식을 가르쳐 줘요. 또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시간의 법칙으로 너희들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하루에 10시간씩 3년만 하면은 너희들은 전문가가 될 수 있어라고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 지혜롭지는 못할 수 있어요. 지식과 기술은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 지혜는요,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그 일의 스킬을 구하면 돼요. 저는요, 3년, 4년째 지금 커피를 이렇게 막 내려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커피 맛을 잘 몰라요. 참 좋다, 이거 향이 좋다, 이 맛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이제 주문을 했어요. 커피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맛이 적혀져 있는 것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좀 적어서 컴퓨터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략 한 30개, 40개 정도의 커피 향과 커피 맛이 있다는 걸 아는데 느끼고 검사할 수 있는 건 약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전문가들은요, 커피 맛은요, 커피 향은 약 80여 개의 향이 난대요. 각각 다른 향들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요, 과연 그럴까? 그런데 4년 정도 되니까 조금 구별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좀 뭔가 다른 데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다른 데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신앙의 전문가는요, 다른 데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의 기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확신의 기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신앙의 일이냐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 나한테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것이 깨닫게 된다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그 성령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힘, 능력, 나에게 주신 전문적인 능력을 내가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어떠한 논리적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나의 신앙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256면, 신약 256면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에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필요한 대로, 각각이 어떠한 기술에, 어떠한 능력에, 어떠한 전문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277면, 신약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받은 은사의 충만함을 얻어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충만하게 얻어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위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병고침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충만함에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전문가가 되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308면,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 308면. 오직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내 나이가 지금 몇이거나 상관없이 다 신앙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문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안 돼서 못할 것 같아. 나는 기도도 못해서 아닌 것 같아. 나는 예배도 못 드리니까 나는 무엇을 안 하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나의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각각에 맡은 은사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이 지난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투자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맞은 은사대로 그 은사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가 된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둘러보셨는데요. 가끔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저는 눈에 안 띄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띌 수가 있어요. 저기 그림이 삐뚤어져 있네. 뭐 이런 거. 저기 뭔가가 조금 잘 순서가 안 맞네. 이런 거. 제 눈에는 정말 죽었다 깨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일들이 목사가 자꾸만 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해주세요. 여기 하집사님, 그래도 해주셔야 합니다. 다 해주셔야 돼요. 저도 할게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눈은 전문가의 눈이에요. 아마추어의 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우리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내가 할 건데 목사님 저랑 좀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밤 12시고 상관없어요. 새벽 4시고 상관없어요. 불러주세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못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끼리라도 같이 해주세요. 성도들끼리도 같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전문가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누가 본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맞아요.
세상에서는 누가 봐야 하고 이익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신앙으로서는, 믿음으로서는 누가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서 마태복음 읽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멀리 갔어요. 추수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추수할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하는 걸 바라보나요? 아니라. 때가 돼서 거둘 것이 있어서 계산하러 왔더니 어떤 사람들은 많이 얻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얻고 어떤 사람은 주인에게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인을 죽이기도 하고 보낸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이 세상에서 했던 그런 성공적인 삶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전문가의 삶이에요. 믿음의 전문가의 삶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도 성공 위주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물론 성공적인 모습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총명을 얻어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전문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선원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사회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막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꾸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문가다. 나는 전문가다. 우리 아집사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전문가다. 저쪽에서 아마 하셨을 텐데 마이크를 꺼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